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의 12절로 13절까지 공독교회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불시험 넘어야 복 받는다. 그냥 시험도 아니야. 불시험을 넘어야 복 받는다. 베드로 사도는 수기록처럼 성경을 기록했어요. 본인은 불같은 시험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기록서를 보는 많은 후손들은 불같은 시험을 잘 넘어가서 복 받는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1장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여 라고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로 말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덕이다. 믿음의 덕을 쌓아. 덕담의 지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100% 풀 수 있다. 성령의 감동이 20%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 20%밖에 풀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걸 계산할 때에 성령의 역사심도 내려오겠죠.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답니다.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미 죄가 그쳤대지요.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원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2절 보면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아직도 쫓고 있다면, 사람의 정욕을 아직도 쫓고 있다면 그런 죄가 아직도 있느니라. 3절은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는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나. 그것이 4절이에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의 19절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6절도 죽은 자들에게도 이랬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죽은 자는 죄만 죽은 것만이냐? 아니, 산자를 보고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9장의 62절 이하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었어도 잔다 하고 살았어도 죽었다 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저는 살았느니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듯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도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오늘 12절에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났다. 그렇게 나만 갖고 경책할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뒤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무릎팍에 누워있던 요한이 저 인간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랬을 때 너는 네 일을 하고 얘는 얘 일을 할 것이다. 각자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은 10개를 나누고 2달란트는 또 4개를 나눴을지라도
한 달란트는 숨겨놔서 뺏어갔다 그러잖아. 마태복음에 25장에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에 19장에 문화의 비유나 마태복음 18장에 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네 앞에 오는 100대리는 정도 용서 못하느냐. 사랑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완벽하게 당한 사람들은 죄가 그쳤음이니 4장의 1절에 마지막 절처럼 생명수기의 당회장님이 여러분 만인들 앞에서 지적할 때 자존심 상하죠. 얼굴 부끄러워지죠. 이런 것들이 육체의 고난이야. 근데 육체의 고난이 끝나면 죄도 그치는 거야. 근데 육체의 고난을 아직도 싫어하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분 전 것까지도 그 죄는 묻질 않으셔. 이제부터 어떤 불시험이 와도 그것을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복 받는구나. 생명수교에 능력을 받든 지혜를 받든 물질을 받든 가정에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또 하나님 복 주시려고 불렀는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면서 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불시험을 넘어가지 못해서. 믿습니까?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불시험 넘어야 복받는다. 첫째, 하나님 주신 시련이구나 생각하자. 오늘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하나님 주신 시련이구나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불시험을 넘어야 되는데, 문제는 불같은 시험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구나. 이 시련은 시험할 시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험하는구나. 시험을 테스트를 하셔서 연단시켜서 단련할 때 안에 단련할 연자를 쓰죠. 자, 대장장이가 굵은 쇳덩어리를 갖고 와서 무엇을 만들까라고 생각합니다. 창을 만들까, 활을 만들까, 활촉을 만들까, 아니면 어떤 복음을 만들까, 아니면 곡괭이, 아니면 호미, 아니면 삼지창. 대장장이는 이 철 하나를 들고 무엇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대장장이도 되시고 에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도 되시는데 토기장은 흙을 붙들고 앉아서 무슨 그릇을 만들까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대장장이는 쇠뭉치를 들고 무엇을 만들까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쇳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일단은 녹아줘야 복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뜨거워도 누글누글해지면 꺼내가지고 계속 망치를 두들겨.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들 때 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들의 쇠뭉치 같고 돌멩이 같고 흙덩어리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그릇을 만들고 어떤 비석을 만들고 어떤 칼을 만들까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시험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문제점 가지고 생명수에 오셨어. 내 자신이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도 해봤고 가정도 지켜봤고 자식도 부모의 자식이고 아무리 커서 지키고자 해도 부모의 자식인 거야. 자식을 아무리 양육시키고 바르게 크게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도 지키는 거고 왕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백성들 다스리는 거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라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만물도 지으셨고 동물도 지으셨기에 식물도 지으셨기에 기도 많이 하고 씨를 심은 과실은 많이 맺으나 기도를 안 하고 한 과실은 흉년이 들 때도 있더라. 아십니까? 비가 안 올 때에 하물며 이방인들도 기우지를 드려 비를 달라고 어디다 대고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똑같은 거야. 마른 땅이 메말라서 막 그냥 갈라지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믿음 가지고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그나마 비를 주니까 가을에 과실을 먹을 수 있으며 벼이삭을 타작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중이 2달 전에 캐나다 집회 가갖고 캘거리를 들어갔는데 겨울이 되면 캘거리에는 영하 45도 50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쉬만 싸도 그냥 온대. 칼바람이래. 칼바람. 그 정도로 추운 지역인데 거기서 진짜 야구공만한 그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동차로 빵꾸를 뻥 냈대. 그 얘기를 거기 있는 목사님이 하셔. 자, 한번 상상을 해봐. 불도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유황불도. 그죠? 응? 탁구공은 좀 약거야. 축구공 같은 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사람 죽이는 거는 순식간일 것 같아. 나는 우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날에 누가복음 18장에 8절에 있는 말처럼 마지막 날에는 믿음을 보겠노라 하신 주님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와도 비껴가지 않을까? 왜 믿는 자들이 교통사고 나다가도 자동차는 박살이 냈는데 나는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영혼 죽어가면서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생각하고 이러고 죽어가는 순간에 살아났다는 사람의 간증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직도 영혼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자기를 탁 건지는 것을 보면서 기절했대잖아. 이런 간증들은 많아요. 탤런트이셨던 분이 목사 되셨던 임 목사님도 바로 내가 숫자가 다 없어지면서 오늘은 죽는구나 하는데, 연예인이니까 부인이 전화를 막 119에 걸렸더니 전화 걸지 마라, 오늘 내가 죽는 날이라는 것을 기록하리라. 그 기록을 하고 하나님 난 아직도 죄를 회개할 게 남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목사님 되신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의 종 만드시려고, 그리고 주의 복음 증거하시려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구나 생각하라. 그래야 불같은 시험이 넘어가는 거야. 생명수기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종이 꽃다운 30세의 세상을 다 등지고 과거에 짜여보 댄스가요, 연예인으로 나갈랬던 사람이요, 작곡가 만나 가수로 갈랬던 사람이요, 세상에는 돈과 명예로 막 갈라고 그랬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동생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시절, 그 많은 시절을 다 등지게 하고 하나님 나를 달려오게 했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세계 종으로 쓰신다더니 능력 주실래 나보다 또 참고 또 참고.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시련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시험 테스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종이, 지금 여러분은 은혜 받는 자리지만 이종은 어떤 불치병도 목숨을 걸고자 하는 기도하면 다 살려. 믿습니까? 그래서 불치병들이 다 살아난 거 아니야. 미래와 장래와 후레사를 보여줘. 매를 맞을까요? 경책하는 거야.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종들이 많이 탄생되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이 종이 받았는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면 말씀의 능력 받은 사람의 스승의 말 정도는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야 되겠지. 세상에서 미자원 기술을 하나 봤는데 얼마나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미용 기술이 전수가 돼. 기술자도 다 똑같아요. 재봉사 마찬가지, 손가락 막 뚫어져 가면서 배우고요. 미쟁이 마찬가지, 목수쟁이 마찬가지, 전기쟁이 마찬가지, 건축에 설계대에 다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그리고 배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 자격증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의 자격증을 얻으려면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대원하는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경책하는 거 못 넘어가기 때문에 다 불같은 시험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렸죠.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지식을 얻느니라. 머릿속에 외우기만 하면 뭐래. 경책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야지. 응? 잠언서 29장 15절도 들어와야 되고 15장에 32절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디도서 1장 13절도 나와 있잖아. 책망을 주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빛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 9절부터 14절까지도 빛의 자녀는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실현하는구나. 부엌에서 일할 때 쭈글쭈글하고 일하고, 이거 저기 좀 갖다 줘라, 먹을 것 좀 국수 좀 퍼와라, 밥 좀 갖다 줘라, 쭈글쭈글하고 지가 다리가 없나 나보고 갖다 주라고. 불같은 시험이 아닌데도 그걸 못 넘어가는데 나만 갖고 시켜. 행정부는 저 사람 빼삐 넣을 거지 왜 나만 맨날 시키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하게 시킨다면 감사해야 되잖아. 디모데전서 1장 12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으니 어찌 감사 안 하리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하니까 맡기는 거 아닐까? 응? 밥하는 것도 그만큼 인정하니까, 반찬도 잘 만드니까 많이 주고, 봉사도 잘하니까 많이 주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니까 그 사람 청소하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절이 깔끔하게 하니까 주는 거 아니냐고. 근데 감사가 없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의 시련이구나 생각하라. 불시험을 넘어가야 복 받습니다. 건강의 복이 됐든 말하는 복이 됐든 무슨 복이 됐든 마찬가지. 살아있는 자체가 복인 거야. 근데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종이 여러분을 불러다가 지적을 하는 거야. 지적받을 때 곱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
앞에서는 내놓고 화장실 가면서 지랄을 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지랄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주 분해 죽겠거든. 왜 목사님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 하나님께 절대 인정 못 받아.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근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알까? 하나님은 나오시고 난 여러분을 기르고 있거든. 그러면 말씀이 완성자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넘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이제부터 어떤 시험이 와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시련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시험 넘어야 복받는다. 어떤 시험을 넘어야 되느냐. 두 번째, 미래의 즐거움이구나 생각하라. 13절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 나타날 때는요, 강림하실 때죠. 종말이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고 고난, 괴롭고 힘든 것을 잘 넘어가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야. 우리는 이 땅에가 다가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죽음은 사후의 사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심판대는 올라가지 않아야 되잖아.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서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넌 안 거듭났구나. 넌 다시 음부로 들어가라. 너는 거듭났구나. 천국 입성. 자, 천국에 들어가서 또 심판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생명책에 봐라. 천사가 보니까 아이고 천국까지는 올라왔는데 이웃을 못 사랑한 것 같아요. 너는 다시 심판대에 올라가라. 너는 영생이여. 너는 영벌로 가라. 그 마태복음 25장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늘나라에 심판이 있다는 걸 왜 무서워하지 않아? 천국만 있다는 걸 생각해? 다 가리킨 선생만 됐다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4장 15절은 그렇게 끔찍이 외우면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외우면서 스승된 자마다 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슬쩍마다 3년 반 동안에 칭찬받아봤다는 성경은 없어요. 계속 지적이야.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요한복음 13장의 34절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하는데, 시끄러! 너는 나를 3번 부인하자. 또 들어. 누가복음 22장이도 시끄러! 너는 마귀가 맨날 하늘을 청구한다. 사도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한테 사랑함만 받아봤다는 장면이 없어. 맨날 시끄러! 맨날 그 소리만 들어요. 각 가정에서 막내둥이가 좀 그러죠. 시끄러! 네가 뭘 알아? 맨날 오빠 언니한테 맨날 시끄러! 그래서 우리 생명 속에는 막내둥이가 와서 이 경책의 시험을 못 넘어가더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 맏딸과 맏아들은 잘 넘어가는데 막내들이 못 넘어가는 것 같아. 시끄러! 그런 걸 못 넘어가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그냥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제가 건방지게 막 말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시끄러!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재현이 되니까 이게 못 넘어가는 거야. 그처럼 막내둥이 들었는데 맏딸은 그래도 내가 틀을 맡았나 보다. 그래서 많은 시험을 잘 넘어가.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거를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아, 영광의 나라에 나를 앉혀주시려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를 영원히 떠져서 봤을 거 아니야.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게 된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주님은 속사랑이 있었던 걸 베드로는 몰란 거야. 겉으로는 계속 제자들한테 시끄러! 시끄러! 그러고 먼저 된 것이 자꾸 사랑받으려고 들어. 저 밑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야. 마지막까지 너는 백성들이 인도한 대로 거꾸로 십자가 지구로도 가야 돼. 이 소리를 들으니까 계속 체크하면서 요한복음의 21장의 15절 이하로부터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없던 3일이 죽음이었을 거 아니야. 가장 사랑을 안 받는다 생각했는데 가장 죽음을 맞이한 것이 베드로 사도였어. 아십니까? 가장 책망받는 사람이 더 주님이 그리웠다는 거야. 너무 염려해주고 걱정해줬던 것을 그때서 아는 거야. 그때부터는 급한 마음으로 대답 안 하고 부활한 뒤에 21장 15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야, 저 사람들보다도 너는 날 더 사랑하느냐. 이제 쉽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쉽게 그냥 꽉 다일주처럼 안 나가잖아.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주님이 인정하면 인정이고 인정 안 하면 난 인정 안 됩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제 네 입술은 어린 양 초신자도 먹일 때가 되었구나 라면서 인정을 해주죠. 두 번째, 또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의 종이 되면요, 성도들보다도 목사야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똑같이 바깥에 나가서 룰루랄라 하는데 목사도 똑같이 룰루랄라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직분을 가진 만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묻기를 저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랬더니 주께서 더 잘하시겠나이다. 그때에 내 양을 쳐라. 치는 권세 준 거야. 양을 치리하는 권세. 성도를 치리하는 권세가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 강조꾸는 말씀을 전하는 자지요. 자, 친다는 것은 채찍질.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종에 누이시며 실만함을 깔아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킨대잖아. 나쁜 길로 하면 막대기로 때리고 좋은 길로 가면 의지 지팡이를 주시고 모세가 지팡이에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믿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에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각자들에게 맞게끔 은사와 능력을 주었지요. 미래의 즐거움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14절 보니까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6절 보세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함이라. 육체는 고난이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주의종이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막 이러는데 막 기도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고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야 되는지요. 막 그러고 막 여종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으로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춤을 춰라 그랬대. 그리고도 다시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남편이 먼저 됐으면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믿습니까?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불같은 시험인데 기쁘고 즐거워하래.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돌라. 병신 같은 새끼 지랄하면 잘래.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래가면서 하면은 여러분 화가 없어질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인정 안 하면 단 줄 알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이래가면서 가면 되잖아. 그럼 화가 나가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믿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 이하부터 나온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되고 악한 모양은 다 버리게 돼서 마지막 날 거룩한 하늘에 흠과 점이 없는 영과 육과 혼이 되더라.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5절부터 21절 22절까지 나가는 거야. 믿습니까? 자, 미래의 즐거움이구나.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막 속상한 거 신경질 나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40년 성경에서 사흘만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싫어하니까 복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야. 연장전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서 쓰려고 불렀다고 말이야. 병든 것도 빨리 고칠 수 있고, 은사는 것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각국 나라의 어떤 방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 사람 회화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다 받았는데 또 걱정이시? 어떻게 할까? 외국 사람 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적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소리는 알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니라 그랬잖아.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알아서 한다는 뜻이야. 이게 6절이야. 아십니까? 이 정은 하나님 말씀처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하고 살아요. 성령이 이끌리도 하지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불시험을 넘어야 복 받는다. 첫째 하나님 주신 시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시험에 넉넉히 넘어가니 복이 빨리 다가올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즐거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인상을 있는 대로 긁고 거슬린 말이 귀에 들린다 할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래의 복이구나. 이 불시험만 넘어가면, 내가 이 앞에 있는 영혼만 넘어가면 나에게는 능력이 오고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하늘이 보이고, 나도 저 사람 좀 잘 되겠구나. 미래의 즐거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불같은 시험 정도는 넉넉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불시험 넘어야 복 받는다라는 오늘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긴 줄 믿습니다.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꼭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실패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믿습니까?
사람이 주신 시련이구나, 또한 미래 즐거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